오늘 함께 로마서 말씀 상고하십시다. 특별히 8절의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내가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한 소망, 기대,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가 사실 너희들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내 주님께서 그것의 증인이 되신다. 빼놓지 않고 날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고, 또 마음에 품은 그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죠, 그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기 위한 그 기대와 소망이 늘 있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기도가 있는가, 이것을 기도가 쉬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날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많은 그런 생활들, 또 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동굴이라고 하는 것,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문화와 단절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어떤 사람과 또한 일상적인 생활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의 순종, 하나의 방법들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간 것이죠. 믿음의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지식, 여러 가르침, 또 세상의 재화들, 뭐 물질이든 어떤 명예, 권력,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단절했고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으로 늘 연결되고 채워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동굴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재화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들이 원했던 건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으로 자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을 얻고자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으로, 또 주님을 얻고 풍성인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은 날마다 그러한 신앙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문화, 경제, 정치,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모든 문명들, 문화들, 살아감의 어떤 그 우리를 세상으로 자유케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그 가진 것에 의해 매여버린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진 것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의 나라로 빚어지는 것, 주님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가진 것으로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을 얻고자 더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또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기도로 돌아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금요 기도회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시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목장이 있고 또 그 목장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고 섬김이가 된 사람들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 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맡았다, 뭐 이런 것이 내세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특별한 사람, 내가 존귀한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로서 내가 품고 내가 돌아보고,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기도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런 그게 사실 성도의 존귀함은 어디 있는가?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그룹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내가 맡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떤 나의 관계, 내가 행하는 일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뭔가? 뭐든지 내가 말하고 관계하고 살아가는 일들이요, 다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보이고 들리고 기도 안에서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행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기도에 게을러서, 사실 성경은 기도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들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섬기는 분들, 또 목장 리더분들 전부 다 기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존귀함이고 우리에겐 감사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이야기할 줄 알고, 기도 안에서 살아갈 줄 알고, 기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품었고 너희를 말하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들을 잠재적인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그들이 사용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인이 더욱더 건강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부족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지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확신과 소망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또한 그것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요, 그것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내 뜻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내 뜻과 원함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만나는 것들, 행하는 것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인정을 받거나 또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그런 부분을 통해 부분이 그들에게 잘 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열매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자 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를 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 만나길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여러 성령의 은사들,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풍성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했던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나는 복음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목적과 방향 속에 나는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이게 뭐냐면 내 목적은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늘 마음이 모아져 있는, 이게 믿음의 순전함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열매된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로마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자생적으로 로마로 돌아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허락해서 너희가 이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복음에 대한 장애물들, 그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들 아니겠어요? 율법에 갇힌 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더하여서 너희를 교정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열매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과라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을 때 너무 맛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었을 때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할 때, 그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면하실 때 그를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됨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고 또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담아내 살아가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을 때는 사과 맛을 내질 못해요. 사과가 열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사과 맛을 온전히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견고히 세워짐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박수쳐 주고 있는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 너희들은 더 성숙해져야 돼. 더 견고해져야 돼.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열매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되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내게 주셨으므로 난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언젠가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길을 나는 찾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을 열매되게 하실 것,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살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들을 바꾸어내고 영혼들을,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런 자그마한 교회 문제들로 다투고 부딪히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복음의 장애물된 것으로 멈춰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볼 때에 우리가 사실 다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요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결정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순 집사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순 집사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여기서 행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당당한 나로 여기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빚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에 대한 필요가 나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이 알아차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의 존귀함이 있고 예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또 그것이 열매 맺고 꽃 피워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이 돼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참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목적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을 쫓아가니라 바쁜 인생, 그것을 쫓아가니라 여유도 자유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탐심 속에서 끊임없이 끌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나다움을 찾고 나다움 속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표현할 수 있는 열매가 되어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예수께 예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기도는 늘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한 목적, 비전,
분명한 거예요. 그들을 꽃 피우기 위한 것. 그들에게 꽃 피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합력하여 해낼 줄 아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 나오고, 또 이것이요 교회로 묶여진,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 구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됨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로 불러주신 제자화 되어가고, 열매가 되어가고, 열매는 뭐예요? 맛이 난다니까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역을 할 때도, 특별히 교제를 할 때도 세상 지식 몇 가지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요즘에 그 네이버도 아니죠. 이제는 구글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을 흘려보내 줄 것인가? 예수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고, 복음은 넘어진 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으로 흘려보내고, 복음 안에서 그를 보고, 복음 안에서 듣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협력해가는 진짜 생명의 관계, 진짜 교회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그것을 또 나눠주기 위해, 직접 보기 위해 진짜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가 너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 그 성령의 은사들, 말씀들,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세워지고 그렇게 열매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해낼 줄 알고 그것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를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맛볼 내 면류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만 가르치는가?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저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도 지금 제게 위로를 주고 있고, 또한 하늘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 이게 교회이고, 상호 보완적 관계가요, 하나님 나라 그 틀 안에서, 그 분명한 방향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뭘 섬기겠어요? 제가 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서 우리 이순 집사님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순 집사님 더 맛있게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제가 뭘 해가지고 제가 뭘 우리 임 집사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집사님이 저보다 기술이 더 좋으신데요. 제가 뭘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제가 성준 형제를 만족하게 했습니까? 성준 형제 PPT 기술 더 좋은데요. 그렇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뭐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제가 섬기고자 하는 게 뭐죠? 기도죠. 그것을 섬기기에 부르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함께 상호 간에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보여줌이 되고 들려줌이 되고, 내가 나의 부르심을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듣게 되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를 일으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상처받았어요. 난 어려워요. 그래서 난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았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저앉은 나, 당신 덕분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설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고 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상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아주 그 분명한 표현들로 자신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어떤 길들과 표현들에 있어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 집사님에게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순 집사는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 안대용 간사에게 있어서 김도열 목사는 무엇이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 안에서 내가 저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꽃피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일조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들,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분명한 그 부르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 일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 방향이 없으면 흔들려요. 방황해요. 무엇으로 섬길 줄 몰라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열매로 세워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친 어떤 이 복음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의 그것을 이길 만한, 그것을 생각도 안 날 만한 그 위안과 위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고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성도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영광, 이해관계적인 영광, 자꾸 그걸 바라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입어요. 오히려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딪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함이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분명한 틀 안에서 난 이 목사에 이걸 배워야지, 이걸 들어야지, 이것을 훈련해야지, 이것을 얻어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일조했으면 좋겠고 저의 기도가 거기에 닿았으면 좋겠고 저의 섬김이 거기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 것,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목적 속에서 서로를 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부분 더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열매가 되지 않으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열매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림이 많아요. 우리 편에서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흔들림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근데 흔들림이 많은 것은 내가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된다, 그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지속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지속, 이게 열매됨이에요. 자주 흔들려요. 자주 까먹어요. 자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주 세상적인 마음, 탐심의 마음을 계속 품어요. 그러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열매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알지만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다툼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 열매되는 것은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것이 지속되어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지속성이 문제이고요.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이 지속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 가운데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의식, 빚을 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수고해 준 그 수고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뀌었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 우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밥 한 끼 사줘도 참 고맙잖아요. 요즘 밥 한 끼도 이제 10,000원이 넘어, 순댓국이 10,000원이 넘어갔어요. 아유, 네. 순댓국 이제 예, 무튼 밥 한 끼 사줘도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한번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빚졌다라고 하는 의식, 나는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가? 나는 진짜 복음을 만나고 감사하고 복음을 만나다 깊이 만나서 그 빚된 빛의 의식이, 채무 의식이 나는 깊이 있어서 오히려 그 채무 의식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 또 주님을 더,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빚을 갚기 위해,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 빛의 의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그 빚진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왜 얘기하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 뭐 필요가 있겠냐? 자유함 안에 섬기면 되는 건 아니겠어? 그런데 특별히 그들을 배려한 그 율법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사랑은 율법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지, 율법을 봐봐, 사랑의 완성이야. 계속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에 빚진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빚진 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에게 빚진 것,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이에요. 난 예수에게 빚졌습니다.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사랑의 빚, 생명의 빚, 이것을 크게 졌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내가 졌기 때문에 난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심은 또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이 그냥 말뿐인가 삶뿐인가? 이거 어떻게 되죠?
그 다 시간 스케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재정 어떤 가르침 안에서 어떤 기준 속에서 내가 재정 생활을 하는가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의 것, 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먹고 살아감, 내 움직임, 나의 성장, 내가 진급하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러므로 전부 다 이 물질 생활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는, 이게 실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밥 먹는 건 일상이라고요. 일상에서 밥을 안 먹으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밥으로 먹는 것인데, 그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몸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일상의 시작이시고 되어짐이시고 그것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예수의 빚진 자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중심으로 스케줄을 이행해 가는 것들,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상 속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전하면 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논리적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들을 만한 말씀으로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또 설교가 되고 나눔이 되고 또 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전한다고 해서 그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어떤 내 멋대로의 내 중심대로의 사역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변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실 것을, 그러니까 듣는 자도 말씀을 듣지만 전하는 자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함 안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를 신뢰해야 되고 제 안에 있는 예수를 들어야 되고 제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시는 그 복음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가까이 와봐야 뭐 실망할 것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려고든 가까이 오시고 그냥 어느 정도 존경하려고든 멀리 계시면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가까이 오면 실망할 거 많으니까 사랑해 주시려거든 가까이 오시고. 할렐루야. 무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이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도 믿음 안에서 듣고 전하는 자도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복음의 동역자들로 꽃피우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으로만 여러분을 섬기고 전하고 난 그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의 말씀, 17절 18절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떼어놔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하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복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합당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는 필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이 조금 이때부터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로 막았다. 이것은요, 나의 불의함,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 하나님 앞에 죄인됨, 이것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 이게 불의함이에요. 자, 불의를 감추기 위해 진리를 왜곡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요?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알아차릴 만한 것들, 감각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되지, 법 어기면서 살면 안 되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냥 지어진 것 같지가 않아, 나도 이렇게 그냥 나타난 것 같지가 않아, 누군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라고 우리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감지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생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아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죄인된 나, 못된 나,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인 나를 인정하고 뭔가 구원의 방법, 또 뭔가 어떤 큰 존재가 나를 보고 있고 큰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 자신 위에 뭔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불의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핑계대는 것, 이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불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본래의 우리의 상태였고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만물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 놓으셨고, 내 모든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로 다 담아 두셨는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어떤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밀하게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접근해보면 언제든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지 않고 내 본능,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 하지 않고 내 탐심적 우상 숭배의 생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고지론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우상 숭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절대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불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위에 절대적인 그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내 죄를 감추기 위해 핑계대고 우상숭배적 탐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의함이고요. 이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알아차릴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살아감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 2장,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적 삶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혹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냐고 계속 핑계대고 왜곡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도 있고 심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하늘로부터 내려진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생명이 임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서셨다, 진리로 서셨다, 하나님 되심으로 쓰셨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영의 은사들, 영의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더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5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하늘로부터 생명도 임하고 심판도 임하는 것이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사실 양심의 찔림이라고 하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나 말고 내 위에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키고 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내 죄가 탄로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 가려졌던 눈을 여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영적인 사로잡힘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귀신 축출 사역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너희는 다 핑계대고 듣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의 탐심적 우상 숭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서셔서 너희 눈을 여셨고 귀를 듣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너희가 가진 어떤 전통이,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또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합당하고 누가 더 옳고, 그래서 누구의 결정으로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인정해, 그것이 아니다.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다 핑계댔었고 우리가 다 우리 눈을 가렸었고 듣지 못하는 자였던 것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고 로마 교회라는 성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다 열려졌고 걸을 수 있고 듣게 되고 보고 있는 자들이니,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용서하시고 죄인에서 이제는 복음의 자유자로 바꿔내신 그 주님을 함께 섬기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열매가 되어 이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기대학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훈련하고 방임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주님을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셨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며 또 행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누군가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마침표를 찍어 우리로 하여금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주여,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의 의식 속에서 주님 사랑의 빛으로 주님 갚아가고 또 누군가에겐 짊어지워줘서 또 그도 사랑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두 사람 공동체마다 확장되어가 아버지께서 때가 되실 그때에 영광의 것으로 오실 그 모든 길들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